언젠가 어느 신문에서 당신은 현실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현실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사는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무작위로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18명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4명만 현실에 만족한다는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14명은 불만입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만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현실이 너무 싫고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더 기가 막힌 것이 마치 심지가 다 타들어간 이제 곧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 그 구성원들 마음속에 분노가 내재되어 있고 그 분노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가 PC방 알바생을 칼로 무참히 찔러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도 사소한 말싸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PC방에 게임을 하러 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거기에 좀 잡다한 쓰레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자기가 치울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알바생에게 그걸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알바생은 또 좀 대꾸를 하면서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다툼이 시작되어졌다가 300m 떨어진 집까지 쫓아가서 등산용 칼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나중에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물어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참아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그 무시를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을 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 국가로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왜 자꾸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회에서는요, 누구나 분노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좌절이나 절망이나 낙심 때문에 찾아오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고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싹틀 수 있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그렇지 못한 사회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깊은 병이 들어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떤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회적 갈등 때문인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분석들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성교육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나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나 교회에서의 인성교육이나 이 모두가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펙이 쌓여져 가고 그렇게 실력은 쌓여져 가는데 지식과 지능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편안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갖추지 못했냐는 것이죠. 결국은 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수탁기관인 로뎀 청소년 학교를 설립하시고 평생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요. 정병호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육이란 사람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사람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의 속성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고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육이 해야지 될 역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속성을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육 환경, 교육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교육의 목적을 성품이나 인성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오직 지식주의, 성공주의를 위한 무한 경쟁으로 우리 자녀들을 계속 몰아가고 있잖아요. 학교에 가보면은요, 학교의 그 앞에 그 교사 위에다가 탁 플랜카드 혹은 거기에다가 캐치플레이를 많이 걸어놔요. 근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많이 있어요? 인성교육, 성품교육,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학교에서 인성교육, 성품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식만 1등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내 자식만 성공하면 그만인 겁니다.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아이가 학교를 오고 갈 때에 그 학교를 오고 가는 그 길목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가 잘못되면은요, 나 하나 잘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는 테러와 내정과 그리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그 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성공하면 무엇할 겁니까? 그 나라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면 무엇할 것입니까? 나라가 온통 전쟁통이고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으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친구들도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대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많이 바꾼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의 생각이 맞추지 않고 부모들의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다 집어던져 죽여야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족속이 이 애굽 땅에서 점점 더 생육하고 번식을 하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갈 때는 남자만 70명이었습니다. 근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남자만 70만 명이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요, 200만에서 300만 가까운 어마어마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된 거예요. 애굽이라고나 한 나라 안에 300만의 다른 민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만드는 일에 그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서 전부 일꾼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노동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핍박을 하면은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핍박을 하면 할수록 생육하고 번식은 점점 더 퍼져갑니다. 결국 바로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대로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가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을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 죽여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들이 이것을 운명으로 대세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나일강에 갖다 버릴 때 한 가정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도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고 했어요. 이 잘생긴 아이를 보고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3달 동안을 숨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숨기게 되었을 때 부모도 역시 발견되면 같이 죽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도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적인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항해야 됩니다. 세상에 잘못된 권세, 잘못된 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저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잘못된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큰 민족을 이루어 430년 만에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약속과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처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비전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이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너무 잘생겨서 이 아이를 숨겼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실 때 이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인 유대 민족의 운명이 희망적인 유대인의 희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상황은 절망적 상황이에요. 이 아이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에게서 뭐예요? 민족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자식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살려보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부부는 그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 부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에게서 희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려고 이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를 살려야만 했던 것이죠. 3개월 동안을 숨겼는데 이 아이가 자꾸 목소리가 점점 더 우렁차가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나무에 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담고 그 위에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일강 갈대밭에 그 갈대 상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숨기고 있다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 갖다 놓았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 부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항이라면 저항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설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항상 우리 품 안에 있나요?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품에서 다 떠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나요? 나일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나일이라는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때 그 세상의 바다에서 끊임없는 풍랑이 일 것이고 끊임없는 물결이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을 무엇이 보호할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갈대상자잖아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어떤 풍랑도 이 갈대상자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갈대상자를 준비할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복음으로 이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도 이 아이들이 분명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갈대상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는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갈대상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해 보려고 해도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지도가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지도는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성이 바르지 못하고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요, 우리 자녀들이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예의 바른 자녀들로 기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아이들로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교육도 잘 시켜야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자녀들로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이 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갈대상자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성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자녀들을 잘 길러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잘못 배운 것을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대로 입을 열 때마다 욕을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천방지축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것을 제지했다가 얘네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요, 가르쳐야 됩니다. 지도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안 되는 것, 학교에서도 안 되는 것은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길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상식을 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길러내었을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에 모세를 갖다 놓는 그 순간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시녀들과 함께 나일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애굽 공주의 눈에 모세의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한 남자아이가 누워있는데 참 보기에 잘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 공주의 마음에 이 히브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난 것도 누가 한 일이요?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도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중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공주가 지어줬어요.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공주는요, 내가 이 아이를 구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를 물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모세를 건져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건져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구원해내시는지 시선을 떼지 않고 끝까지 미리암을 보내서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시선을 집중하게 했던 것이죠. 마침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 순간에 공주는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데리고 가야 되는가 갈등하고 있을 때 마음의 결정을 내리죠. 유모를 데려와라. 이때 요게벳이 와서 한참 아이를 낳고 얼마나 많이 젖이 차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녀에게 엄마의 젖을 물려서 그것도 공주에게 삭을 받아가면서 몇 년 동안 4년 동안을 내 새끼로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 1살부터 4세까지가 모든 신앙교육, 인성교육, 성품교육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년 동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철저한 히브리인으로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껍데기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으로 어린 시절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만들 때 보면은요, 퍼즐이 완성되기 전에는 다 터져 있죠. 이 대체 이거를 갖다 붙이면 무슨 작품이 나올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는 멋진 그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대체 무슨 작품이 나올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대체 무슨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이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나중에는 하나의 모자이크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희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절망적인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희망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할 일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